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꼭 등장하는 클리셰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잠시 어디 좀 갔다가 며칠 밤만 자고 놀고 있으면 데리러 올게.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으면 금방 올 거야. 그날부터 아이는 고아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가 교차하는 참으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깃배를 버려두고 가정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죠. 제자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불리 먹이시더니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말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13장에 나오는 내가 곧 떠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을 믿고 생업과 미래를 다 걸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수제자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폭탄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처럼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막연한 낙관론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왔듯이 비록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 주겠니?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성품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기는 가지만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목 쓰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시고 죽어서 가는 곳으로 흔히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신자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의 맥락과 원문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장소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동시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따라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공간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과 누리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성전임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은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허물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은 예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를 허무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품이라는 거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대신 인솔자가 호텔 체크인을 해줍니다. 인솔자의 체크인이 있어야 우리는 배정받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체크인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체크인을 하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주님의 선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품 안에 넉넉한 자리를 비워두셨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은 이미 예비된 거처,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많은 경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성경에서 종종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솔직하고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마의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마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핵심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자체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말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정말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빌립이 8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빌립은 결국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13, 14절 말씀도 문맥상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은 14절까지이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보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계셨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지만 그마저 한 사람은 배신했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남이 잠시는 근심일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더 큰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는 불안해할 그들에게 직통 전화선을 연결해 두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더 큰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구하면 바로 전화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수화기를 들어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할 때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아원 문 앞에 앉아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